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진실하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여하며 기도합시다. 형제자매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빛대신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아 세상의 빛으로 믿지 아니하는 이웃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황순금, 이동순, 김내정 원사님, 이두상 신희 목사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2월 첫째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귀하고도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공동체 소식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도 광고를 드렸는데요. 오늘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 반을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오늘부터 3월 12일까지 일단 모세 5경을 읽고요. 여러분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게 메일이나 카톡, 전화를 좀 주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일마다 여러분들께서 읽어야 되는 분량에 해당되어지는 그 영상들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 첫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우리들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짧은 예배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놀랍고도 풍성한 지식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침받아야 될 자들의 심령들이 고침받고 또 체험받고 또 나음을 입으며 새 힘을 얻어야 되는 모든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바칩니다. 주님, 귀한 손길들, 마음들 기억하여 주시고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모든 필요와 쓸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 모든 교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쟁의 소문들마다 평화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 일들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여호와의 권능들이 승리의 나팔 소리들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들이 모든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며 상한 심령들마다 어두운 가운데서 신음하는 모든 지역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찬양 드리는 모든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서울로 왔는데요. 서울에 와 보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또 길거리에서도 학교에서도 종종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차에다가 물고기 문양이라든지 아니면 십자가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서울에는 믿음 좋은 사람들 많구나 라고 하는 그런 존경하는 마음이 막 절로 오르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로부터 십자가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나도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알리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온 사방 천지에 나 예수쟁이다, 나 진짜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행동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십자가 목걸이라든지 자동차 안팎에 십자가를 막 붙이고 다니는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존경심이 우러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참 순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진짜 십자가로 대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는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목걸이지 그 무슨 의미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무늬만 크리스찬인지 이게 도대체 이제 구분이 잘 안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조금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개인만이 아니죠. 심지어 교회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처럼 보이는 건물에 막 십자가도 막 이렇게 지붕에 있고, 그 다음 안에 가도 십자가도 있고, 막 곳곳에 성경책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는 잘 부르는 그런 찬송가도 같이 여전히 부르고 있고, 심지어는 무슨 장로교다, 무슨 침례교다, 무슨 감리교다, 그렇게 먼 듯하게 그렇게 간판이 붙어 있어도, 그래서 이게 진짜 교회겠구나라고 그렇게 봐도 근데 그냥 믿어버리면 이제는 안 되더라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요새 봅니다. 그야말로 짜가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시기를 세상이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가짜가 득실거릴 거니까 잘 분별하고 제대로 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질 우리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말세의 말을 갖다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바른 복음을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혹여라도 아이고 나 이미 복음 다 알고 있는데 난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까? 복음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초보처럼 들립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잃었고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은 오물로, 즉 똥오줌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장 간절하고 큰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로마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도 늘 언제나 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남은 시간 구체적으로 좀 할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이제 우리들이 확신하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4가지 사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반응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과 나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역사와 문화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과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신은 있겠지, 신은 있어, 하나님은 존재해 라고 믿는 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지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물론 오늘날 진화론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과
또 어떤 관계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나와 어떤 관계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지금도 온 세상과 역사와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섬겨야 된다, 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게 빠져버리면 성경의 진리가 허물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척추뼈가 허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디스크로 좀 고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게 아프면 얼마나 힘든지. 좀 죄송스럽지만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척추 디스크가 고장이 났다? 터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하나가 아니고 뭐 온통 다 터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뭐 걷는 것은 뭐 당연하고요. 아마 제대로 누워 지내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가 빠진 믿음은 마치 척추뼈가 허물어진, 척추 디스크가 다 터져버린 그러한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다른 것들이 설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더 이상 뭐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나도 만드셨다?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제일 기본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다?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역사와 문화의 통치자이시며 무엇보다도 나와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과 내 삶의 중심이시다. 나의 삶의 왕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명령만을 따라야 하며 그분만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의 기초 중에 기초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주인 행세하는 죄에 빠져버렸으며 나 또한 그러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그런데 말하는 이 죄, 허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뭐 거짓말, 살인, 도둑질, 아니면 좀 심하게 하면 뭐 살인, 뭐 이런 것들이 죄다, 잘못된 행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단순히 그러한 행위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행위는 뿌리에서 돋아나온 줄기고 잎사귀고 열매에 불과한 것이죠. 세상의 법률이라든지 제도와 같은 것들은요, 죄의 열매를 취급하고요, 도덕이나 그 다음에 교육 또 아니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들은요, 이 어떤 에서 말하는 죄는 이 마음의 문제들과 같은 어떻게 보면 죄의 줄기들을 취급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요, 그 모든 것들의 뿌리, 근원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된 모양이 나오는 그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된 것들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 제도를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 뭐 지도자를 갖다 여기서 또 갈아치우고 뭐 이 정당으로 갈아치우고 뭐 온통 막 그렇게 계속 난리를 피워도 교육을 아무리 많이 시키고 또 법을 갖다가 엄격하게 재정비를 하고 또 막 법을 갖다가 엄격하게 막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해도 이 세상의 문제들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오히려 사라지기는커녕 도리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것 같은 것들을 하면 할수록 더 교묘해지고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문제이기 때문이시죠. 뿌리는 건드리지 아니하고 맨날 썩은 열매만 골라내고 맨날 썩은 뭐 이파리 뭐 줄기만 가지치기만 하니까 달라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뿌리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예를 갖다가 들겠는데요. 그것은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죠? sin이죠. sin. S-I-N입니다.
여러분들 이 sin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철자가 뭐예요? I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죄란 뭐냐? I가 뭐예요? 나잖아요, 나. 내가 어디에 있어요? 중앙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원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 내가 왕 노릇하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죄는 기껏 해봐야 도덕적인 개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진짜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관계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서로가 막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고슴도치가 막 껴안는 것처럼 서로에게 고통을 줄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회를 구성하고 발전시키고 그렇게 온갖 해봐야 결국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독버섯밖에, 독의 기운밖에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늘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는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선한 의도 속에서 결국에는 수많은 문제들과 고통을 첨가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자기 중심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문화들,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까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전부 다 파괴하잖아요.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들의 그러한 편리함 때문에 결국에는 고통과 악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바로 이것,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의 내용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행동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구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이 반역이 바로 죄구나. 이게 진짜 죄의 문제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멀어져 버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버린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셋째는요, 죄는 언제나 뭐가 따라요? 죄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대가가 따릅니다. 그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 죄의 대가, 그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게 대신 죽도록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한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 믿어야 되는 내용은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되려면 반드시 믿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악한 세상에서 악에 물들어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처절하게 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심판을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또한 거기에 대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로 알게 되면 막 흥분할 수밖에 없고 막 춤출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격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 희미해지고 뜸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자기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성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자꾸 잊어먹기 때문에 희미해지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구나, 그렇지, 감사하지, 그렇게 냉랭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거기에 따르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각인하게 되고 알게 되어지면 그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 복음을 듣고 배우고 다시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뭐 그런 말 우리가 많이 쓰죠. 그리고 아마도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많이 그냥 마음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속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사실요, 그와 같은 호의들을 당연한 줄로 아는 아주 나쁜 그러한 습성들을 누구든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죄성이거든요.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니까 당연하지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당연한 호의란 없다라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거 당연합니까?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독생자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죽음의 자리에 대신 밀어넣는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호의에 대해서 막 가볍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막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 붕괴하고 막 원통해하고 막 가슴 아파하고 막 이렇게 막 이글이글 막 거리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 모두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지를 매일 그래서 깨닫고 새롭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 정말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격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로 다시 새롭게 알게 되어지면 진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고 기쁨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그리고 우리에 대하여서 안타깝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안목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실 지치고 따분하고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죠. 우리 많은 경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반복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삶이라도요, 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그런 평범하고 따분한 일상들, 그리고 심지어는 어렵고 힘들고 그 가운데서도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아,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도리어 활력을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든가요? 사람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달라진다고. 달라진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직장이 달라집니까? 집이 달라집니까? 자동차가 달라집니까? 키가 달라집니까? 생김새가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러나 사랑에 빠지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맨날 먹던 밥도 더 맛있어지잖아요. 맨날 다니던 회사도 옛날에는 죽을 상을 하고 다니던 신이 나서 다니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거든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사랑에 잠기게 되어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평범한 일상도 신이 나고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까? 맨날 자고 일어나고 먹고 일하고 이런 것들의 삶에 지칩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뭔가가 참 암울합니까? 이렇게 평생을 내가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하면 너무나도 우울해집니까? 그러면 사랑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다른 어떤 것과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지금의 이 평범함을 가지고 비범함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이런 삶을 가지고서도요, 얼마든지 정말로 즐겁고 흥분에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남이 볼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냐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요, 거뜬하게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껴요. 제 손이 처형이죠. 제 아내의 바로 윗언니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지금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전쟁이 일어나다 그 다음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부 다 철수해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다 철수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많이 참 걱정이 돼요. 하지만 그분들은 나올 마음이 없어요. 도리어 자기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돼. 더 어려운 사람들 피난 오면 자기들이 이제 쉘터에서 자기들이 받아야 된다. 그들을 도와야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사역을 갖다가 어떻게 더 크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피로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시다시피 이집트에서 추방을 당했죠. 10수년간 닦아놓은 모든 사역들이 어떻게 보면 물거품이 된 것과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 또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도전에 나섰잖아요. IT의 유경민 선교사님, 여러분도 혹시라도 선교 편지를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IT 아닙니까? 거기다가 자연재해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온갖 삐끗하면 지진에, 삐끗하면 허리케인에. 그래가지고 요즘요, IT가 이 납치가 일상화가 되어진 거예요. 납치가 꼭 외국인뿐만 아니라 그 못 사는 자기들끼리도 납치를 하고 거기서 이렇게 돈을 갖다가 뜯어내고 강도는 말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일상화되어지는 거예요. 사모님의 건강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한복판에서 안 나오세요. 계속 그냥 거기에서 IT 주민들을 섬기고 그들을 갖다가 돌봅니다. 일본의 강민숙 선교사님도 그렇고요. 네팔의 우리 손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분들은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어려움을 당하며 막 쾌감을 느끼는 성향들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두려운 것은 두려운 겁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분들이라고 해서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 힘든 것, 두려움을 갖다가 이겨내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들에게는 신비한 음식이 있거든요. 그 신비한 음식을 매일 먹기 때문에 매일마다 새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신비한 음식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음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식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사랑의 음식이죠. 제가 좀 예를 갖다가 좀 강하게 드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예를 들었지만, 제가 꼭 보면요, 이 선교사님들만 아니에요. 시간이 많으면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와 같은 분들 참 많거든요.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면서 언제 제일 신이 났었습니까? 어렵지 않았던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편안하고 돈 많이 벌고 그래도요, 따분합니다. 무기력할 수도 있고요, 재미없을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신날 수 있고요, 활기가 찰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담하기에는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사랑의 그 첫 시간, 그때가 가장 재밌고 뭔가 보람이 넘치고 정말로 뭘 해도 엔돌핀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신이 났을 때였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 그랬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매일매일 다시 한 번 더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온라인 예배 통화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식을 받기를 바라고요. 오늘부터 하게 되어질 이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랑의 음식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식탁에 다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언제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는요, 이 영접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갖다가 나의 군자로 나는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예를 갖다가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한 번은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아주 어린 나이에 부둣가에서 놀다가 바다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빠지는 순간 기절을 해버렸기 때문에요. 누가 나를 건졌는지 어떻게 건졌는지 저는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집이었고요. 그때도 정신이 오락가락하다가 이렇게 다시 잠이 들었어요. 바로. 그런데 이 장결에 부모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절절히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요, 제가 빠졌을 때가 어둠이 깔리는 그 밤이었거든요. 그리고 수심도요, 한 3m, 4m, 그 정도가 되어지, 또는 아니면 한 5m 이상 되어지는 꽤 깊은 그런 바다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하러 뛰어갔더라도 셔까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견하기도 사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리고 제가 너뚱이 외아들이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이미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 고마움을 갖다가 손이 이렇게 다 닳도록 그렇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부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고맙다고 말을 해도 이건 영접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비추어서 영접이 어떤 것이냐를 설명을 하면요, 이런 것이죠. 제가 죽을 목숨이었는데 당신이 생명을 걸고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내 목숨은 내게 아니고 당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내 목숨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당신의 것이라고 여기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을 쫓아다니면서 당신 집에 살면서 당신은 밥 해주고 당신 하라며 하고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내가 보답을 하면서 평생을 당신을 위해 당신의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라고 말만 하고 땡이 아니고 진짜 그 집에 들어가서 종이 되어서 평생 사는 것,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이에요. 믿음이나 영접은요, 단순히 믿고 감사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영접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게 영접이 아닌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었는데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뻥 차버렸잖아요. 몰아내버렸잖아요. 우리가 왕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영접이란 뭘까요? 그 왕자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모셔서 내 삶의 그 왕자리에다가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하가 되고 종이 되어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접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기는 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은 좀 이따 할게요. 그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내가 신앙이 성숙하고 나면 내가 다음에 그때 해볼게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경우들도 혹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요, 영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나는 내 자리에 있고 나는 믿으면서 구원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나의 종으로 삼는 것처럼 정말로 아주 황당하고 무례한 그러한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게 믿음이라고 알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참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접은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구원자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모시고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뭘 확실히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뭐예요? 왕과 그리스도 뭐죠? 구원자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참 영접한 자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 고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정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지만은 이 네 가지를 다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꼭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과 나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역사와 문화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는 죄에 빠졌으며 나 또한 그러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벌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고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되려면 반드시 믿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믿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여러분 목걸이만 그냥 십자가를 목걸이만 차고 다니는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제대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크리스찬 가운데 있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의 기초에 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높이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온 세상의 주인으로,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확실히 영접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냥 명목적인 크리스찬,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시고자 하신 모든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 모든 하늘에 속한 평강과 기쁨과 두려움 없는 삶과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가 주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신실하심이 이제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 내용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풍성한 크리스찬의 그 기쁨과 그 평강과 그 하늘의 축복을 우리들이 마음껏 누리며 또 살아가기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주님을 참으로 매일매일 영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주여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다짐하는 함께 모여 예배한 우리 온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생업과 일터,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그런 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세상 끝